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1차 포로 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3세 때인 530년, BC 530년경에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방인들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바벨론 왕들에게 주신 그 환상과 이 꿈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로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한 그런 사건들과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받은 4개의 계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다니엘서의 그 시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유수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방 문화를 배우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방의 땅,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두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성전 기물들이 빼앗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두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넘겨두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볼 때 성전 기물들과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여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 땅, 이것이 바로 사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로니아에 가서 그곳의 언어와 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왕을 모셔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바벨론 이방왕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네고라고 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이었지만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 히브리어로서의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이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준 그 환관장이 지어준 이름은 그들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꾼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라는 정체성,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